12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안에 이걸 하려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핵심 부분만 짚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12연기 개략적인 얘기하면서 12연기를 끊는 고리는 느낌에서 끊어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일어나는 걸 분명하게 보고, 그래서 그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무상고 무아로 보면 느낌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강론 부분에 과거생에 대한 거, 무명, 행, 그리고 이제 이생에 태어나는 식까지를 한 번에 다 할 겁니다. 브린트물에 보면 아위자 바자야 상카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아위자가 무명이죠. 무명이 뭘까? 오늘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인터넷으로 올라가지죠. 그러면 오늘 내가 뭐 놀러 갈 일이 있으니까 놀러 가고 나중에 인터넷 보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명이라. 왜냐하면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그걸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뒤바꿔 버린 거지. 뒤바꿔 버린. 그럴 경우에 그걸 이제 보통 무명이라고. 그래서 무명을 얘기할 때는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행하는 사람으로 칩시다. 수행 이렇게 배가 불르고 꺼지고 하는 관찰해라 하니까 불르고 꺼지고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고 있으면 이게 분명히 보이거든. 불르면 불른다고 알고 꺼지면 꺼진다고 알고. 그 재밌어요. 그러면 그 일정 부분에 재미가 있으니까 그거 재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막 그냥 삐띠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 그러면 그냥 내가 수행 진짜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처님은 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고라고 그랬거든. 수카, 기쁘고 뭐 삐띠, 뭐 행복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 모든 게 고락했는데, 근데 왜 나는 수행해서 되게 기분이 좋을까? 대상을 잘 관찰해서 천만의 말씀. 그 대상 자체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는 것에 그냥 좋아갖고 그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명이 내가 이것들을 관찰하는 것, 무상고 무아로 관찰해야 되는데 그걸 싹 덮어버린 상태가 돼버려. 그러니까 새로운 것 보니까 기쁘고, 그것에 또 집착하니까 뭐 그냥 삐띠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상한 현상들도 일어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지 못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걸 분명히 알지 못한 것만 해도 뭐 그냥 잘못된 건데, 이걸 지가 생각하게 오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있다.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지 걔네대로 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수행자도 그냥 수행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수행을 초기에는 무명에 가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게 안 보이거든. 빠르게 변하고 있어야만이 진짜 두렵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일어나게 되는 거. 이게 고구나 하는 걸 갖다 이해를 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 그 단계가 또 착 넘어가야만이 이제는 뭐 대상 자체가 변하고 불만족스럽고 괴롭다고 하더라도 그냥 듬듬하게 그냥 그거 알아차린 것밖에 없네 하고 그냥 그거 알아차리게끔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은 평온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외부적인 조건이든 아니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그런 것에 크게 영향 안 받고 지 공부 그대로 쭉 지어 나갈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런데 수행자도 이렇게 무명에 탁 쌓여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떨까? 뭐 그냥 거의 대부분 살아가는 게 무명에 덮여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식 농사 잘 지으면 좋죠. 열심히 달려갑니다. 돈 많이 벌고 하면은 풍족해지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뭐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달려갔는데 나중에는 결국 죽을 때는 지 혼자 죽어야 돼. 근데 지 혼자 죽어야 되는데 죽는데 내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다시 태어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태가 대부분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삶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행태들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그걸 봤을 때 이거는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12연기에 대한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어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안 살 수는 없죠. 자식 새끼 위해서 열심히 안 할 수도 없고 돈 안 벌 수도 없고 그래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왜냐하면 그걸 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그걸 또 어떤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업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보상 심리로 뭐 보시도 좀 하고 계율도 지키려고 하는 선한 업들도 쌓으려고 하겠지만 죽음에 이르러서 세 가지 조건들이 일어나지는데 중한 업이 작용을 할지 아니면은 내가 행했던 일들 중에서 그러한 것들이 포상으로 나타날지. 포상으로 나타난 건 뭐냐면 낚시 많이 했어. 그럼 죽음의 중간에 딴 거 생각이 안 나고 내 낚시하는 것만 생각이 나는 거야. 그걸 이제 포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죽음의 순간에 뭐 염라대왕이 찾아왔어. 그거는 뭐냐면 다음 세상에 태어날 포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세상에 어떻게 태어날지 아니면 막 시커먼 게 나타난다 아니면 검은 개가 내 졸졸 따라다닌다 이런 것들이 다음 세상을 얘기하는 그런 포상들이거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어떤 놈이 먼저 의식의 마지막 순간에 탁 해당이 돼가지고
다음 생이 결정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생에 살아가면서 적어도 무명인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라, 그래야 무명이 아닌 게 좀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건 아란이 되기 전에는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수다원이 되고 사담이 돼도 무명을 극복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무명은 극복하지 못해도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다음 생에 나쁘게 빠지지는 않는 상태가 돼 있거든. 적어도 죽을 때 죽는 걸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죽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내가 숨이 끊어지는 거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되면은 다음 세상은 어디에 좋은 데 태어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는 선정삼매를 많이 닦고 해서 삼매가 좀 자유자재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내가 무섭게 태어날 수 있는 조건들도 만들고, 이제 그런 조건들은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아직 아란이 되기 전에 무명을 완전히 극복한 상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행하죠. 뭔가를 막 행합니다. 그러면 그 행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내가 마음을 내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업이 돼버립니다. 특별하게 숨 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선한 업을 짓기도 하고 악한 업을 짓기도 합니다. 그 업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결과는 냅니다. 업은 반드시 다음 결과를 냅니다. 선한 업을 지어도 결과를 내고 악한 업을 지어도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근데 아라한들, 그리고 부처님도 아라한이죠.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업의 결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업의 결과가 없으니까 다시 안 태어난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 물론 나쁜 짓은 안 하겠지. 당연히 마음에서 그걸 일으키려는 마음조차도 의도조차도 가지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행한 것들이 행이 되지 않아야만이 그 다음에 업의 결과로서 받을 생이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럼 아라한들은 선한 행위도 안 하겠네? 맞아요? 모든 게 선한 행위, 우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선한 행위입니다. 악한 걸 지을 수가 없으니까. 단지 그게 여러분같이 선한 행위에서는 나 선한 거 했네 하는 마음은 없겠지. 쉽게 말하면 그냥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전부 선행이 되는 것뿐인 것인데, 우리 말로 할 것 같으면. 근데 가보를 받을 수 있는 행은 만들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마음에 뭔가를 내가 했다는 것들이 남아있지를 않으면 받을 게 없어져 버립니다. 누구한테 100원이 필요해 돼서 100원을 툭 줬어. 근데 까무렇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라. 그러면 이거는 내가 100원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준 사람도 모르고 받은 사람도 줄 생각이 없고 아니면 잊어먹어버리고. 그러면 이 행위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선한 행위는 했는데 받질 못하는 100원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아란이 짓는 행위입니다.
가보를 낳지 않는 행위다는 그런 뜻입니다. 좀 그렇게 살면 참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무명행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생에 속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재생연결시기 때문에 현재 지금 태어나는 첫 번째 마음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재생연결식과 똑같은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일어나겠죠. 이제 지금 살아가면서. 그걸 보통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은 바왕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살아있을 동안에, 죽음에 있을 때는 마지막 죽음의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재생연결식이든 바왕가든 뭐 죽음의식이든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걸 자꾸 달리 구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재생연결식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과거에 속합니다. 무명도 과거의 무명이고 행도 과거의 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생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기억 못하죠. 그럼 뭔 수로 내가 이놈은 무명하고 행 때문에 내가 이런 몸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라. 원수로 알 수 있어요. 현재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보면 과거의 업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건 추측이지. 그랬을 것이다 하는 추측일 밖에 더 돼? 네, 물론 뭐 그렇게 추측을 해도 되긴 됩니다. 근데 교학적으로만 이렇게 그걸 알려고 하면은 그거는 막 그냥 추론 추측밖에는 될 방법이 없습니다. 지가 수행해서 이게 무명이고 이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라, 그래야 이게 부처님 말한 게 이게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또 일어나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이게 일어나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런 수행으로 분명하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냥 12연계는 그냥 공연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렵기만 하고 뭔 말인지 이해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12연기 너무 어렵습니다. 네가 수행 안 해서 그런 거지. 그게 수행해 보면 이게 분명하게 일어나지는 게 보이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스님이 얘기하는 소리 들리죠? 들리는 건 누가 듣고 있어요? 귀가 듣고 있어요? 귀는 어떻게 들어요? 귀는 네 귀라? 귀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귀는 들을 수가 없는 게 아니고 귀에서 뭔가가 파장이 울리니까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알아차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마음이 아는 거지 귀가 듣는 거 아니야. 귀가 그럴 것 같으면 코에도 나가 있고 귀에도 내가 있고 다 있겠네. 그렇게 될 방법은 없고, 어쨌든 듣고 있는 것은 마음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어떻게 들려요? 똑같은 소리가 아니죠. 똑같은 똑 하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나서 갓, 요것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나서 은 됩니다. 똑같 할 때, 갓 할 때는 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마음은 분명히 일어나고 사라진 것 뿐입니다. 이제 내하고, 현재 내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는 거라. 갓 끝나고 나서 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으면 똑같 이거는 없어. 나에게는 그냥 분명하게 은밖에 없는 거라. 그게 그 파장으로서 그렇게 들리는 것 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파장을 잘못 이해를 하면 똑같은을 안 하고 다르게 이렇게 듣기도 하겠죠. 그는 식 자체가 그렇게 듣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고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거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파장으로서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 세 번 일어나고 사라진 것만 알고 있다. 누가 잘하는 거라? 누가 잘하는 거라? 똑같아. 이렇게 알든 저렇게 알든 어쨌든 마음이 거기에 그것들을 알고 있을 동안에는 분명하게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나야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명이 조건이 돼 가지고 행이 일어나서 행이 조건이라서 식이 일어나서 그걸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 내가 무명이 아니고 분명하게 알아차렸으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똑같은 하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라. 그럼 무명이 없어. 거기에는. 단지 행만 지금 있게 돼 있는 거라. 그 행위 자체만 있게.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밖에 없어. 그럼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데서 내가 또 다른 마음을 내고 있는 거라? 그런 건 아니잖아. 문명이 없으니까 행이 일어났는데 그 행은 실제로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의 작용일 뿐이라. 그럼 내가 받아야 될 다시 일어나야 될 식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라. 무명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무상고무아로서 그거로 판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을 때는 무명이 아니고 그걸 이제 맹지라고 합니다. 지혜로 인해서 분명하게 삿질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혜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무명이 지혜로 바뀌어버린 상태가 돼요. 그래서 행하는 것들이 그 행하는 거기 어디에도 집착감이 있어, 가래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거든. 집착하고 가래가 있어야만이 뭔가 내가 업을 지어서 뭘까 받을 건데 받을 거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과거생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현재생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과거생도 그렇게 분명하게 무명행식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 현재생은 여러분들이 직접 겪고 있는 건데 그건 더 알기 쉬워. 그래서 12연기는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지금 내가 수행을 통해서 그것들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나갈 때 부처님이 12연기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수행해야 되겠죠. 공부 안 하고 그냥 허투루 보내려고 하면 안 돼. 자, 오늘 해야 될 무명행식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들은 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무명. 아까 무명이 뭐라고 그랬죠? 예?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왜곡하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뭘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 땡. 그렇지. 역시 우리 회장님이 낫네. 사성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사성제는 뭐가 있죠? 고침멸도.
아까 얘기했죠.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은 고라고 했는데 아까 내가 수행해서 고가 아니고 즐거움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고, 진, 멸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그것을 왜곡하게 되는 것. 그런데 아까 마음은 얘기를 했죠. 하나가 일어나고 사라져야만이 그 다음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죠. 이걸 놓치면 안 돼.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는 거라. 밥 먹으면서 책 보는 것 두 가지 마음이죠.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라.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 그리고 책 볼 때는 책만 보는 훈련들을 해야 돼. 이게 자꾸 사람들이 그걸 동시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현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쪽으로 자꾸 넘어가게 되니까. 어쨌든 마음이 하나가 일어나고 사라져야만이 그 다음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끊어지는 때가 있어. 끊어지는 법이 없어. 계속적으로 일어나. 연속적으로 일어나진다는 거예요. 연속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그냥 죽는 거. 아니면은 산매에 탁 들어서 마음이 끊어진 자리가 될 것 같으면 가능해.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일상적으로는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빨리 일어나겠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를 들어 봅시다. 물질적인 호흡.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것도 들이쉬는 거 하나, 내쉬는 거 하나. 이게 보통 한 3.5초, 3.6초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 물질의 흐름에 16배가 빠르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마음이 몇 번 일어나야 돼? 예? 오이 계산 빠르네. 그러면 그렇게 관찰하고 있어요?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48이면 들이쉬고 할 때 12번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봐? 12번이 아니고 24번이가. 호흡 사라지는 걸 내쉴 때 24번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봐요? 못 보잖아. 그러면 대부분 뭐 때문에 못 보는 거라? 너무 빨라서요? 근데 알아차리는 사람은 알아차려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못 알아차리는 거라? 그게 뭐냐면 두께 때문에. 두께. 예를 들어 봅시다. 영어를 배웁니다. 일본 책 냈으니까 일본어로 합시다. 일본어를 모르면은 일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어를 잘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본어가 이제 어느 정도 완벽해지면 더 이상 일본어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어를 배우기 전의 마음하고 일본어를 배울 때의 마음하고 일본어를 배우고 나서의 마음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 사람 만났다. 일본 모르면 해봅니다. 배울 때는 그냥 드듬드듬 뭐만 생각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일본어를 잘하면은 그냥 입으로 술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그 전과 배울 때와 그 이유는 확연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마음일 것 같으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마음이.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게 고정불변한 것처럼 두께가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느냐는 거야. 내가 뭔가를 했다. 그리고 죽고 나면 내가 이 마음이 다음 생으로 탁 넘어가진다. 그게 다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고정불변하다고? 근데 고정불변한 게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하느냐는 거야. 그게 뭐냐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것들을 붙잡고 그 두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있는 그대로 보질 못하는 거라. 그냥 놓아버리 보라고. 놓아버리 보면은 적어도 숨을 들이쉴 때 24번 보는 게 안 되면 한 2-3번이라도 볼 수 있을 거 아니라 숨을 들이쉴 때 뭔가 배에서 이쪽에서 툭 하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쪽에서 또 툭 하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걸 한 3번 봤다. 그럼 적어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이 3번은 봤을 거 아니라 그냥 놓아버리 보면은 그게 보이는데 그리고 더 완전히 놓아버리면은 더 빨리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숨을 들이쉬는데 그게 그냥 바람 여기 창문에 바람이 두두두두 치듯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두두두두 하면서 알아져. 그 마음이 한 10번 일어나고 사라졌다. 그럼 10번은 본 거 아니라 그냥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걸 붙잡을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그렇게 보인다는 거라. 그래서 무명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생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지만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수행해서 이게 이런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일어났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여기 처음 문장에 아비짜 빠짜야 상카라라고 되어 있죠. 왜 부처님은 여기에 빠짜야라고 용어를 썼을까?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원인으로 이것이 생겨났다 할 때 빠짜야 하는데 근데 빨리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스님들한테 이제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올리고 할 때 스님들이 따라하세요 하고 합니다. 상가사 대마 이당메다낭 니빠나사 빠짜요 혼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빠짜야라고 그렇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한 사람한테 올리지만은 그거는 상가 스님들 전체에게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상가에 공양 올리는 게 훨씬 공도 크다고 부처님 얘기했으니까 한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는 상가에 올리는 게 낫겠지. 그래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이렇게 공양 올리는 거는 이거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니빠나 열반에 이를 조건이 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공덕, 선업 공덕을 쌓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에 이르지는 못하고 일반에 이를 조건이 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간접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직접적인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하면 일반에 탁 이룬다는 게 아니고 탁 일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장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장애물을 조금 피할 수가 있고 다 단계들을 다 뛰어넘기 수월한 조건 그게 간접적인 조건이거든. 간접적인 조건은 된다는 뜻이라. 근데 여기는 아위자 빠짜야 상카라라고 그렇게 하거든. 아위자 해뚜라고 안 하고 직접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뜻이라. 쉽게 말하면
무명에서 행이 일어날 때 무명만 조건이 안 된다는 뜻이라. 행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명은 조건이 되긴 되는데 꼭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행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 이야기 쉽게 합시다. 그냥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말하는 행위, 생각하는 행위, 그 다음에 뭐 행동하는 행위 이런 걸로 생각해 봅시다. 그런 행위가 있다. 그런 행위를 하면 그런 행위들은 보통 뭔가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행위 중에 나쁜 행위는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좋은 행위들이 있어요. 뭐 계율을 쌓는다든지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선한 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선한 행위들을 합니다. 그럼 선한 행위들은 무명에 안 쌓인 거라? 왜 선한 행위들을 해요? 아까 얘기했죠. 이 보시 올린 공덕으로 인해서 니槃의 일을 조건이 되기를.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니槃에 이르는데 일반에 이르는데 좀 더 좋은 조건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니槃에 이르지는 못해. 니槃에 이르는 조건은 수행밖에 없어. 다른 길은 없어요. 수행 없이 도화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라. 근데 보시 올리는 거, 좋은 말 하는 거, 이거는 선한 행위이기는 한데 이것으로 인해서 일반에 이르는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한 행위에도 항상 무명으로 인해서 가려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무명으로서 인해서 가려졌으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다? 원하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가래라고 합니다.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내가 조금 건강하기를, 내가 좀 오래 살기를, 그거 안 하고 선한 행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럼 가래도 일어났고, 가래가 일어났으면 뭐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한테 보시했는데 우리 애가 대학 입시 톡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한테 보시했는데 왜 떨어졌어요? 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애가 합격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것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안 됐거든. 근데 그걸 어쨌든 보통은 사람들은 무명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무명이 일어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가래가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비짜, 빠짜야, 상카라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가래가 대표야, 아니면 무명이 대표야, 아니면 집착이 대표라. 행을 행할 때는 일상적으로는 내가 무명으로 인해서 행을 하는 거라. 그래서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다가 대표 이름을 써가지고 아위자라고 써놓은 것이지 아위자 하나만 절대 있는 법은 없다는 거라. 다른 건 안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조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무명으로 인해서 내가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또는 뭐 내가 다음 생에 뭐 천상에 태어나기를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든 뭐 그런 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은 그런 행을 하더라도 악한 거 하지 말라는 거라. 악한 거 하지 말고 그래도 선한 것들을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다음 생에 왜 그러면 행을 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럼 좀 좋은 데 태어나야 될 거 아니라. 그 나쁜 데 태어나면 공부할 조건이 점점 어려워져. 사람뿐 아니라 뭐 다른 그 중생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냥 멀어져 버리는 거야. 그 생에서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무명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행을 하긴 하는데 그 행은 반드시 선한 행위가 되도록 하라. 또 하나 더.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명이 일어났으면 아까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가래와 집착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선한 행위 한 거 너무 그리 집착하지 마. 조금 더 집착하는 것들이 적어야만이 그래도 그 선한 행위가 대해서 일어나는 결과들은 더 좋은 결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착하는 순간에 이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알 수 있지만 또 내 마음에는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나쁜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식이 일어날 때 그 집착하는 마음이 탈삭 마지막에 일어날지 아니면 좋은 일 한 일이 탈삭 붙을지 어떤 것 붙을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선한 행위를 자주 하긴 하되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라.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 할까? 수행 안 하니까 그러는 거야. 안 하니까 지금 대체제로 그래도 선한 행위를 자꾸 하라고 하는 건데 되도록이면 그 행위를 할 때 아무 생각하지 마.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행위 하는 것만 알아차리도록 해. 그 행위 하는 것만 알아차리도록 하라는 거야. 내가 했다는 생색도 내지 말고 그냥 그 행위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행위에는 세 가지가 있다.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 행하는 단계, 행하고 나서 일어나는 마음의 단계, 이 세 단계가 있다 하고. 그래서 행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 내가 선한 일을 할 거니까 기쁠 거 아니라 그럼 기쁜 마음들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먹이기 위해서 밥을 해준다. 기쁜 마음으로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놈의 자식이 뭐쩌고 하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틀리거나 선한 일을 하면서 오히려 또 불순한 일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뭔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행하는 때는 뭐 밥을 갖다 이렇게 탁 내놨다. 그러면 맛있게 먹어 하고 선한 마음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턱 그냥 내려놔버려. 쉽게 말하면 그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은 조심스럽게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네가 이거 먹고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밥을 탁 줬다. 그럼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해. 내가 해줘서 행복하고 이걸 먹는 놈이 잘 먹어줘서 행복하고. 그래서 모든 행위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마음이 있다. 기뻐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행복해하는 마음. 그렇게만 하면은 적어도 집착하는 마음은 거기 없잖아. 그럼 선한 행위는 오롯이 선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건 할 수 있겠죠? 대체제로 어쨌든 무명행을 했습니다. 행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내가 뭔가를 행했으면 여기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깜마입니다. 깜마. 깜마이고 상카라가 깜마이고 깜마가 곧 째따나입니다. 동일한 용어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는 하려는 마음이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의도가 업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도를 내가지고 행한 행위들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건 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카라가 깜마고 깜마가 곧 째따나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것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업의 결과가 있어가지고 다음 생을 탁 받아야 돼. 근데 여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 왜 어려울까? 상견과 단견. 상견과 단견이 있어. 대부분 예를 들어 봅시다.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A를 얘기하는데 이쪽 상대방은 B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걔네가 틀리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게 A가 맞아. 죽어도 A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A가 아니고 B인 것 같기도 해. 그래서 B로 탁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상견과 단견입니다. 내가 A라고 고집하는 것은 항상 그게 맞다는 거예요. 항상 그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불성이 있어. 그것도 관념적인 건데, 쉽게 말하면. 아까 걔네도 관념적인 건데 똑 마찬가지로 그것도 불성을 가지고 와보지도 못하면서 불성이 있다고 일단 걔네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상주불명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걸 뭐 진화라고 하든 뭐 범하일려라고 하든 뭐라고 이 맹치부든 그건 다 개념이잖아. 근데 그거 고집하고 있는 거라. 그걸 고집하니까 어떻게 돼요? 남들이 불성 없어. 나라고 하는 거 없어. 진화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다 헛개비야.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내가 상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내가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업을 지었으면 그 결과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식이 탁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탄생하기 위한 마음이 탁 일어났는데 그 마음은 과거의 나라 아니면 과거의 내가 아니라. 어떤 게 맞아요? 봐. 이 대답을 못 한다니까. 걔네를 가지지 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는 마음은 그거 하나뿐이라. 하나가 일어나고 하나 사라지는 것뿐이지 앞에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 그럼 새로운 마음이 일어난 것은 그 전에 일어나는 마음하고는 다른 거라. 그런데 아예 다른 거예요? 앞에 마음이 없으면 요 마음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니라. 관계는 있지.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라.
같은 거 아닌데 왜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재생연결시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단계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일본어 얘기를 했죠. 일본어 열심히 배웠으면 일본어 자유롭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는 거 단견을 갖다 그거 딱 적응해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본어를 배울 수가 없어. 왜? 그 마음은 이미 탁 끊어지고 없기 때문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왜? 내 마음은 일본어 배울 때 끊임없이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사라진 게 아니고 여기서 탁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또 일부 학자들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이상한 소리들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견과 단견에 빠지면은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생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게 보이잖아. 근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마음이 상주불면하는 것처럼 또는 마음이 딱 끊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연결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생에서 그것이 원인이라서 다음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이 탁 생겨나는 그것까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 이제 현재 생의 마음이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과거생이라 안 하고 지금 현재생이라 해봅시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어. 그러면 그것도 이제 다음 생을 결정하기 위해서 재생연결식이 일어날 거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재생연결식이 탁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까 세 가지 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억의 표상 또는 태어날 것에 대한 표상.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탁 달라붙어서 그것이 새로운 마음이 탁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쁜 짓 많이 한 사람 있어요? 부모 죽인 사람 있어요? 뭐 크게 나쁜 일 한 건 없죠. 또 크게 착한 일 한 거 있어요? 없어? 그럼 큰일 났네 이거. 뭐 크게 뭐 잘한 일이 있어야 그게 탁 영향을 받기가 쉬울 건데 쉽게 말하면은 여기 불들이 있잖아. 촛불 켜놔도 촛불은 있지만은 이게 내 글자 보는데 배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선한 걸 많이 지나야 요게 있어도 이건 뭐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요게 탁 영향을 받는다는 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글을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야 큰일 났다 그러면서 크게 나쁜 일도 안 하고 크게 좋은 일도 안 했으면 1번은 마지막 죽음 후에 새로운 마음이
태어날 때 영향을 안 받겠네. 그렇죠? 그럼 탁 제외합시다.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표상. 표상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뭐- 표상. 내가 악한 일 많이 했으면 죽을 때 악한 거 한 개 탁 오를 수가 있습니다. 선한 거 했으면 선한 게 탁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리카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일생에 딱 한 차례 나쁜 짓 했다고 그러죠.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만날 무시하고 부처님한테 잘 뭐 법문 듣고 뭐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탁 그 생각이 탁 올라가지고 말리카 부인이 천상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바로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뭐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왜냐면 새로운 마음이 탁 태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정해져 버리거든. 근데 어버이 표상이 여러분들한테는 나타날까? 크게 좋은 일도 안 했고 크게 나쁜 일도 안 했는데 뭐 그렇게 뭐 잘한 거 있다고 뭐 내가 잘 살아서 이럴 것도 아니고 나쁜 일 크게 한 것도 아니니까 어버이 표상은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태어날 것에 대한 곳에 대한 표상. 근데 이제 요 세 번째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죽을 때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살고 싶어? 아니면 뭐가 와 나를 잡으러 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죠. 그게 이제 다음 생에 대한 표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미얀마에서도 그런 현대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스님이었는데 수행은 그렇게 열심히 한 스님이 아닌데 교학적으로 바삭하게 알고 있는 스님이었는데 크게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뭐 잘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죽음에 이르러 가지고 자꾸 이 스님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저리 가. 그 스님 왜 그러십니까? 검은 개가 자꾸 내한테 달라와서 나를 물리고 그래. 일주일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탁 죽음을 맞았거든. 그러자 사람들은 저 스님 저 순엉터리였어. 왜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다음 생에 일어나는 표상이 축생으로 떨어질 표상이 나타난 거거든. 그래서 그 스님에 대해서 이름조차도 기억을 안 해. 그래서 이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서. 죽는 게 두렵고, 그리고 죽고 나서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아이고 저 어떡하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표상들이 나타나집니다.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선한 표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악한 표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없앨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뭘까? 그렇지. 그냥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싶으면 다른 거 하지 마. 자식 새끼든 뭐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지 좋은 마음이 다음 생에 딱 일어날 수 있게끔만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그냥 호흡 알아차리는 것밖에 없어. 들으시면 들으신다고 알아차리고 내쉬면 내쉰다고 알아차리고.
제발 마지막 순간에는 그것만 해. 그것만 하면 적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또 일어나지 않고 그런 표상들도 나타날 여지가 없어집니다. 숨 할딱할딱 하는 거 그거 알아차리기도 지금 바쁜데 표상이 나타날 시간이 어디 있어? 숨은 보면 마지막 죽음으로 이를 때 숨의 길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쉬는 것처럼 쉬어질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숨이 굉장히 가빠지면서 점점 짧아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찰하기에도 바빠. 그러다가 숨을 탁 들이쉬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다 할 것 같으면 그때 죽음이 타고 온 거예요. 들이쉬다 죽는지 내쉬다 죽는지는 알고 죽으면 그만큼 좋은 게 없어. 왜? 거기에는 선한 마음도 없고 악한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뿐이라. 알아차리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 선한 마음이라. 그러면 선한 마음의 원인이 돼서 선한 결과가 날 수밖에 없는 거라. 재생연결식이 선한 재생연결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라. 적어도 그거는 해라는 거라. 그게 쉽게 말하면 무상, 그 다음에 행, 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죠? 얼마만큼 수행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머리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걸어갈 때 걸어가는 것만 분명하게 알아차리려고 해보라. 거기에는 선한 마음도 없고 악한 마음도 없고 그냥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게 없다는 거를 자꾸 할 수 있도록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자꾸 하는 훈련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생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